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까? 늘 궁금하죠. 그래서 인간관계와 견주어서 설명하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사람 관계하고 똑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진실해야 되겠죠. 진실해. 자꾸 이렇게 쉴드를 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속을 것 같아서 교제 나누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진실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 회개는 영혼을 씻는 작업이에요. 빨래를 하듯이 옷을 씻어야 돼요. 옷을 씻듯이 마음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영혼을 씻는 작업이에요. 우리 영혼이 얼마나 많은 때에 오염되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 첫째는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돼요.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집까지 바래다 주죠. 바래다 주고 헤어지기 싫어서 우리 동네 한 바퀴 돌까? 그리고 이제 또 동네 한 바퀴 돌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대로 또 한 바퀴 돌고. 자, 이 만남이 중요해요. 만나야 돼요. 심지어는 이러는 거죠. 방금 바래다 주고 돌아서면서 전화를 한다 그러죠.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갈 때까지 또 통화를 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야 관계가 좋아져요. 낮에도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커피숍에서도 만나고 공원에서도 만나고 자꾸 만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려야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 목장도 출석하시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알아가는 과정. 그러면 만나서 뭔 이야기예요? 나는 짜장면 좋아하는데 나는 짬뽕 좋아하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표현해야 돼요. 같은 자리에 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기 표현을 해야 돼요. 나는 특기가 뭐다? 너는 뭘 잘하냐? 물어보면서.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가져야 돼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맞아요.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인간적인 머리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예요?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 늘 하는 말이죠. 스카이 가는 사람들만큼 똑소리 나게 공부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을 똑소리 나게 공부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읽어나가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내 기억력으로, 내 지혜로, 내 IQ로, 내 EQ로 이런 걸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오직 공부였잖아요. 오직 공부, 오직 인서울. 아이들 키우면요, 부모들이 다 자기 아이 천재인 줄 알아. 나도 우리 5 아이 중에서 이것들이 다 천재같이 보여. 어느 때는 제일 멋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한국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천재라고 생각하고 학원 돌립니다. 못 따라가면 학원 돌립니다. 천재성이 조금 뒤떨어진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요? 개인 과외라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재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얘를 쓰는데, 천재성을 가진 사람만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죠. 그럼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과외를 받아야 될 실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과외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위로는 그런 IQ적인 공부 잘하는 머리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간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입니다. 주야로 묵상. 네 번째로는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죠. 대화해야 돼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하다못해 게임 이야기라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 친구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게 돼 있어요. 진짜 진한 친구가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 사람이 해야 할 최고의, 이 뭐예요? 갑자기 커졌죠?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바로 최고의 방법이 회개, 예배, 성경 읽기, 기도하기. 이게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럼 회개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믿음은 좋아진 걸까? 믿음은 좋아진 걸까? 믿음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알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있어요. 두 사람이 친구인데 둘이 절친이 됐다고 하는 것을 둘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만나보면 알아요. 둘이 딱 만나면 말하지 않아도, 이제 절친이 되고 나면 말하지 않아도, 아, 제가 뭘 좋아해,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신호인지, 어떤 특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다 알게 돼요. 절친이 되면, 야, 우리 둘이 절친이다, 우리 둘이 절친이다, 그렇게 표시하지 않고 다녀도 사람들이 제 둘이는 아, 절친이야, 다 알아봐 준다니까요. 믿음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내 믿음이 향상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지려면, 내 믿음이 좋아졌는지 알려면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이 뭔가 내가 여기 연구해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가면 이렇게 있어요. 강사님들이 성령 받으라 그러면 회중들이 아멘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성령 받으라. 오직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뒤집어지거든요. 변화되거든요. 새로워지거든요. 또 성령의 불 받으라 그러면 막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분들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까? 고민해 보니까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의 에너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이 성령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동력이 뭐라고요? 성령.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동력. 차가 에너지, 동력이 없으면 안 나가요. 그죠? 근데 그 동력이 약하면 어때요? 힘들죠. 배가 이렇게 가다가 동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파도에 쓸려가요. 그런데 배가 동력이 생기면 그 파도를 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은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모습이요. 핍박 앞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핍박 앞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잡히면 고난당할까 싶어서 너 예수 따라다녔지? 아니야. 두 번째, 너 예수랑 같은 당이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해석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니도 급하다. 그러니까 내 손에 내가 급하다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죠. 그죠? 세 번째 성경대로 하면 그래요. 저주하며 부인하였다.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한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파라 그러면 예수 파라 그러면 내 인생을 저주 받겠다 그런 건지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다 봤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 다 봤어요. 그런 제자들이 고난 당할 때 고난 앞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넘어가면 성령을 받은과 동시에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고난도 필요 없다 이거야. 죽어도 좋다 이거죠. 사거리에 나가서 너희가 죽인 그가 메시아다.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예수다. 막 선포하는 거.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거지.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왼수 아닙니까? 왼수. 근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믿음 생활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들의 신앙이 달라져 버렸어요. 믿음이 월등하게 좋아졌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믿음 생활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면 성령은 어느 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첫째로 성령은 회개할 때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할 때. 회개는요, 영혼을 씻는 작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 이 방법을 처음에는 내가 해요. 회개도 내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그 회개가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로 바꿔지더라는 거죠. 내가 요즘 그 성령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관념적 회개를 하고 있어요. 관념적 회개.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회개를 해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내가 백날 천날 돌아서려고 그래도 안 돌아서지는 거예요.
내가 맞아 돌아설 수 있다면 나는 이제 죄를 안 지어야지, 나는 이제 안 미워해야지, 나는 이제 죄를 안 지어야지, 나는 이제 사기 안 쳐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시냐고, 네 똑바로 해라고 말하지. 사람이 결심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우리 결심으로는 안 돼요. 우리 결단으로는 안 돼요. 회개, 맞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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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해서 돌아서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거는 형태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시면 그 인생이 완전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사람들은 회개,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대덕연구단지에 설교를 부탁받고 갔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신호회 회장님이 그랬어요. 장모님이. 선교사님,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설교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제일 싫어해요. 왜요? 이 사람들이요 다 박사고 다 석사예요. 석사도 한두 명밖에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다 박사들이래. 그래서 이 박사들이 자존심 상해한다는 거야. 회개하라는 말을 자존심 상해한대. 근데 내가 그날 준비한 설교가 회개하라였어. 며칠 동안 기도하고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을 정리해갖고 갔는데 회장님이 그건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야. 오늘 설교를 바꿔 말어, 설교를 다른 설교를 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두 번 다시 부르겠어? 이 사람들이 두 번 다시 나 부르겠어?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선포하고 가자.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내 심령이 힘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얻어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만 믿음 생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마음이시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유언적으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넘어가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나가서 막 전파하는 거예요. 나가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과정은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령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한 마음에는 임하실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을 물에다 많이 비유했죠. 물에. 성령을 물. 그래서 물세례, 성령세례 이렇게 비유. 여러분, 지저분하면 컵에다가, 이 컵이 지저분하면 여기 물 붓고 싶겠어요? 부어 마시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하다못해 용돈을 모으는, 용돈도 동전을 모으는 그것도 있잖아요. 깨끗한 데다 놔요. 그냥 막 오물 있고 막 거기 뭐 껌 씹다가 뱉어놓은 거 그런 데다가 동전 놓지 않잖아요. 깨끗한 통에다가 동전을 모으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성령을 담아두실까요? 깨끗한 마음. 회개한 깨끗한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아요. 그래야 믿음 생활이 달라져요. 신앙 생활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성경 보는 느낌이 달라져요.
뿐만 아니라 회개도 하고 성경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게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확 오면 그게 다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확 오면 그 중에 악한 사탄의 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진도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3번 온 사람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에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미쳐가지고 한밤중에도 뭐라고 샬라샬라 한다 이거야. 한밤중에도 뭔 말인가.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미쳐갖고 샬라샬라 한다는 거야.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 미쳐갖고. 그래서 이제 만나봤어요. 신방을 갔더니 성도님 그랬더니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에서 계속 샬라샬라 하고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줘. 내가 또 포기할 내가 아니잖아요. 대문을 발로 빵빵 차면서 문 열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지 말아요. 하나님이 전도사님 만나지 말아요. 벌써 딱 감 오죠? 하나님이 목회자를 만나지 마라? 그건 옳은 영이 아니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 갔다 온 뒤로 3일 동안 나를 지금 이렇게 잠을 안 재우고 기도만 시키고 있대. 딱 감 오죠?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를 고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3일 동안 잠 못 자고 60이 다 되신 분이 3일 동안 잠 못 자고 그래봐요. 체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킨대. 아, 다른 말 하지 말고 문 빨리 열으라고. 안 열는데 담 넘어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문 열은 거. 열어가지고 내 앞에 나를 마주보고 앉지를 못해. 돌아앉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 알잖아. 하나님이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랬대. 돌아앉아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또 귀신을 물리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왔어요. 본인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성경 말씀 가르쳐주면서 가르쳐주고 왔어요. 또 며칠 지나니까 이 양반이 교회를 안 나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이야기했더니 여수에 있는 어떤 자기 친척 권사님이 네 성령 받은 거라고, 그 전도사가 몰라서 그런 거라고, 네 성령 받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여수에서부터 진도까지 그때 당시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걸리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맞아요. 그런데 사탄도 그렇게 한다니까. 귀신도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아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지? 딱 알아버리는 거야. 이제 여수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야. 와, 이 사람이 성령 받았다. 사탄도 안다니까요. 오죽하면 귀신같이 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귀신같이 알아버린다니까요. 그래놓고는 거기다가 안수기도 받아. 그래서 내가 그 친척되는 권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영을 분별하자. 성경이 그랬죠. 영을 분별하라고. 영 분별하자. 당신이 영 분별할 사람을 한 사람 세워라. 나도 한 명 세우겠다. 그러고 했더니 이 권사님이 내가 알고 있는 분을 이야기해요. 나도 그분 안다고. 그럼 그분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운영하시는 기도원회를 갔는데 이 사람요 딱 차에서 안 내리려고 그래요. 바들바들 떨면서 안 내리려고. 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기도원에 왔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고. 안 내리려고.
그래서 이제 거의 협박하듯이 해가지고 내렸어요. 내려서 같이 기도원 원장님 앉아 계시고 그 권사님 앉아 계시고 나 있고 이 사람 자 우리 기도하자고. 기도하라. 해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내가 최고다. 귀신이 시켜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귀신이 시켜주는 그것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안수해달라고 4시간이나 걸쳐서 헌금 두둑히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안수기도 받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악령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나침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3일 교회에 나온 사람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권사님들이 돈가방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좋아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려면 오늘 2탄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옳은 믿음을 할 수 있고 힘있는 믿음을 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자기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제자들처럼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강인하고 담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퍽퍽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딱 계시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동력이 되어서 믿음 생활이 순조롭게 지나가는 거예요. 큰 동력을 가진 배는요 웬만한 파도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파도를 가로질러 가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는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 회개하며 성령을 충만히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 두 번째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 앞에 옳게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좋아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니까 우리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문감 닫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몸에 가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별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맘에 넣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에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맘에 넣으면 모든 얻으며 영생 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이 기도하는 제단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제단이 되기를 바라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사랑해 주시고 그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마다 응답하시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식과 또 더 좋은 환경과 또 더 나은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감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초에 작정하고 계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듯 매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시며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아지기를 위해 발버둥치며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